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과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토저 목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토저 목사는 세상 문화에 물든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철저한 회개를 강조한 이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토저 목사는 잠든 기독교와 교회를 깨우는 책들을 많이 썼고 그의 책들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요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으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정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33년 인생 중에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피곤해서 쓰러질 만큼 일이 많았던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에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보낸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오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 시몬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질 무렵 하루 일과가 끝날 시간인데도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 일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왜 쉬지도 않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난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릅니다. 어젯밤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다면 예수님은 늦게 주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상당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늦잠을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늦잠을 잔다고 제자들 중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어둑어둑한 시간 예수님은 혼자 집을 나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더욱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가 새벽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야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좇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다들 잠든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는 새벽에 잘 들립니다. 개울가에 흐르는 물소리 역시 대낮보다는 새벽에 훨씬 잘 들립니다. 하늘의 별들도 새벽에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새벽은 조용하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하늘에 쏟아질 듯 앞다투어 빛을 발하는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 별들의 반짝임 속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 새벽 어둠 속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에 붙잡힌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환히 밝아오는 것처럼 그들의 어두운 삶 속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한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제가 사는 곳은 참 시끄러웠습니다.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늦은 시간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노랫소리, 밤낮 가리지 않고 눌러대는 모텔 손님들의 자동차 경적 소리, 아래 위층 사람들의 소음 등등. 지금은 적응이 돼서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지만 저 몇 달 동안 잠 못 든 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평소 들을 수 없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딱따구리의 집 짖는 소리, 새벽을 깨우는 수탉의 울음소리, 맑고 투명하게 들리는 풀벌레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는 소리, 가끔 찾아와서 노래 부르는 새소리 등등. 조용하면 평소에 잘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개울가를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서도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조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는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잠시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좋다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잠시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시지요.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것만 같지요.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좋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형 인간이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실 거니까요. 그 시간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좋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일과 사람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할 때 기도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거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몸에 피곤합니다. 몸에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결국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할 일이 많거나 바쁜 게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나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기도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 혹은 세상 흐름에 끌려다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엄청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바쁘다고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가족이나 이웃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삶 혹은 세상 흐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쁩니다. 순간순간 솟구치는 충동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항상 바쁩니다.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바쁜 게 유능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일을 안 하고 쉬면
남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가족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가족들이나 이웃들, 친구들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에게 상처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여유를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일에 정신없이 끌려다니게 되었을까요?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차가 생기고 전화기가 생기고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가마솥에서 밥 해먹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면서 삶의 패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급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을 때는 기다림의 여유, 뜸들이는 지혜가 있었는데 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으면서 기다리고 뜸들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은 바늘 구멍에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을 먼저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한 일에 먼저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급한 일에 손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중세 기독교를 말씀으로 개혁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졌을 때 마틴 루터는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소 루터는 아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마틴 루터는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떼어놓았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수록 루터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기독교는 중세 암흑의 시대처럼 형식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피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약해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지만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루 이틀 한 주간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즐겁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지 못하면 계속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그 중요한 순간에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8시간 나무 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의 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날이 무딘 도끼로 8시간 동안 나무를 찍는 것보다 날선 도끼로 2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도끼의 날을 가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링컨만큼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도 없을 것입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링컨의 명언, 나무를 벨 수 있는 8시간 중에 6시간을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는 말은 모든 일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납니다. 밭을 돌리지 않고 계속 뭘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쉼 없이 일만 하는 사람도 고장납니다. 쉼, 안식은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몸에 밴 나의 습관 중에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밴 습관 중에서 내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 밴 습관에 대해서 설교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몸에 밴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할 거룩한 습관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과 일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좋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에 배야 할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꿉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